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 61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이 뜻깊은 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확인하고 전 교우가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처럼 가치관이 무너져 내리고 세상이 어수선할 때일수록 교회는 진리의 깃발을 높이 지켜 세우고 사람들에게 희망과 대안이 되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시골에 있든 도시에 있든 수가 작든 크든 주님께서 세상을 바꾸는 강한 능력을 교회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대요.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 계실 때 그 범위가 갈릴리 주위에 국한이 되었지만은 이제 이후의 교회들은 세상을 상대로 곳곳에 퍼져나가면서 놀라운 사역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들이 그 교회가 가진 능력을 사장시키고 써먹지 않으면 엉뚱한 것에 힘을 낭비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교우들끼리 아웅다웅 티격태격 갑론을박하면서 비본질적인 아주 작은 일에 매달려서 시간과 정력과 또 물질을 낭비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본질에 충실한 교회는 교회 안에서 싸울 여력이 없어요. 교우들끼리 다투고 분쟁할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탄의 나라와 전쟁하기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교회는 안으로 움츠려 들려는 관성의 법칙을 깨고 분연히 일어나서 교회의 지경을 외부로 또 세상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교회를 가르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조직, 시스템이나 어떤 단체가 아닌 것입니다. 살아있는 몸이에요. 생명체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자라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죽은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천국이 어떤 곳인가 그 특성을 알기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는데요. 바로 이런 생명체가 성장하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 이하를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가 거목이 된다는 거예요. 이 천국 운동의 세 가지 특성을 나타내는데 첫 번째는 그 은밀성. 누가 겨자씨 하나 심는 거 주목하겠어요? 세상은 알아주지 않는데 그렇게 해서 천국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양동 언덕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을 때 누가 주목이나 했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이 은밀하게 심겨진 작은 생명체가 이제 성장성, 무럭무럭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60일 역사가 되도록 변함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명령을 우리가 받들어서 지금까지 교회로서 사명을 완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익성이죠. 나무를 크게 이루면은요, 그 나무까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느니라. 나그네들은 그늘에 와서 쉬어간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천국은
조그맣게 은밀하게 시작되지만은 잘하고 유익을 주고, 교회가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천국운동이 일어나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정말 상상 초월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그러나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그런 역사가 있다니까. 왜?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신약의 천국 비유가요, 구약 성경에서는 일찌감치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내용은 비슷한데 표현은 전혀 달라요. 우리 이사야서 60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이 작은 것이 심겨졌단 말이에요.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붙들고요, 교회 안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고 교회 밖에서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가 나와요. 야베스는 유대인 가운데 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 족보가 쭉 열거되는 중에 야베스가 형제들보다 뛰어났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뛰어난 이유는 딴 데 없어요. 딱 한 가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기도 내용은 보면은 남들하고 좀 달랐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소서. 나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 주소서. 어디서 이런 기도를 배웠는지 주님의 마음하고 딱 맞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는 항상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창조적이어야 하거든요. 현실에 안주하고 가만히 눌러 앉아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는 한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보면 교회가 함께 드려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경을 넓혀주소서. 우리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것을 내다보시고 이런 말씀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들 여기에 머무지 말고 땅끝까지 나아가라. 지금 이 도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경을 넓혀주소서. 땅끝까지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야베스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지경을 넓히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또 땅끝까지 이르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되고 우리 교회의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지경을 넓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설교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하는 강해 설교라기보다도 성경 전반을 가지고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소위 주제 설교라고 하죠.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주시면 고맙겠어요. 첫째로, 지경을 넓히려면 비전의 크기를 키우십시오. 우리 다 같이 시작. 비전의 크기를 키우십시오. 사람은 꿈만큼 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정말 어떤 꿈을 갖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리적으로 현재 있는 곳에 안주하거나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또 개교회주의에 빠져서 단지 내 교회, 우리 교회, 자기 교회만을 잘 되기를 바라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개교회를 넘어요. 교회 담장을 넘어가세요.
그래서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이 창세기 처음부터 등장하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언제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 대목을 직접 읽어보실까요? 자,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생명체니까. 생명체의 특성은 성장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성장하는 목적을 보면은 결국은 세상에 충만하고 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데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이 목적을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어 신앙생활할 때 그 목적을, 비전을 확대시켜가지고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런 성도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교회 지경이 넓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을 덮어서 사방팔방 동서남북에서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우리가 꿈꿔야 될 세계 비전 아닙니까?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 비전이 완벽하게 성취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서 환상 중에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진 천상의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글로 옮겼어요. 우리가 그 대목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요한이 보니까 하늘 중심에 보좌가 펼쳐졌는데 어디서 모였는지 각 나라 각 족속이 자기 나라 방언으로 주님을 찬양하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구원이 있도다, 주님께로부터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단지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이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살면서 염려 근심합니까? 비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것 구하니까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하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이 계속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눈을 들어 주님의 나라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면 마음은 평안해지고 주님이 이 땅의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하고 삶이 다르다니까. 그들은 보호자가 없으니까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해야 되니까 염려가 끊이지 않죠. 그러나 세상 만사가 내가 염려한다고 됩니까? 내 힘으로 어디 잘 됐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힘써야 해요. 소위 비전의 크기가 바뀌어지면 기도의 내용도 달라져요. 개인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던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 비전이 담겨지기 시작하면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의 규모를 보려면 건물의 크기를 보지 말고 기도 소리를 들어보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대도시의 대형 교회에 다니더라도 그 기도가 날마다 우리 가족 그리고 내 사업 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작은 교회예요. 그러나 저 시골 보이지 않는 곳에 아주 작은 교회당에 마루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세계 열방을 품고 주님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건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큰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에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잖아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일주일 후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러나 그 일보다도 더 먼저 해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 성전에 들어가 보시니까 성전이 완전히 세속화돼 가지고 장사꾼들 모이는 그런 더럽혀지는 곳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어가지고 상을 엎지릅니다. 채찍으로 내리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채찍으로 사람을 때렸다 그러는데 성경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사람을 때린 게 아니라 바닥을 내리쳤다 그래요. 바닥을.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께서 노여워하시면서 이 잘못된 성전을 바로 잡으시려고 했던 노력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호되게 꾸짖고 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을 선포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너무나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러면은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구원받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성경 원어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뜻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세계 열방에 우리 마음을 두고 그리고 모든 족속 각 나라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이루려고 저렇게 목요일 밤마다 우리가 목요 영성 기도회를 개최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을 품고 세계 열방을 향해 기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 지형이 넓혀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내용도 세계를 향해 뻗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영향력을 확장시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61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경을 넓히시려면은 관계의 영역을 넓히셔야 해요. 자, 시작. 관계의 영역을 넓히십시오. 교회의 지경을 가로막는 것은 편협한 개교회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장애물은 편협한 가족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맺어진 가족이 있는데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아니, 잊고 살아요.
마가복음 3장 31절 이하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가족관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하도 분주하니까 집을 잘 찾아가지 못하셨어요. 밥도 굶으시고 걱정이 되니까 예수님의 동생들, 어머니가 동생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찾았거든요. 그리고 딱 예수님 계신 곳에 들어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우리가 왔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 제자가 예수님에게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3장에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새로운 가족관을 천명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아니겠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이루며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은 혼자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홀로 두지 않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다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해주셨어요. 교회야말로 혈연을 넘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진정한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가족의 개념이 확장이 된 거예요. 육신의 가족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개인에서 우리로 이렇게 확장된 교회관을 가지고, 가족관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할 때 그 교회 지경이 넓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한번 눈여겨보실까요? 자, 다 같이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형제, 가족들 다 연을 끊어야 된다는 말일까요? 그건 아니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그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가족이라도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없어요. 이 원리가 교회 생활할 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자식 내놔라 그럴 때 기꺼이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육적인 가족 중심으로 인해서 교회의 발목을 붙잡고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가족 중심 그리고 인간 중심의 관계로 인해서 지경을 넓히는 일에 실패하고 말아요. 우리가 교제도 중요하지만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가까운 사람, 친밀한 사람끼리만 모이게 되면은 더 관계가 확장되지 못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딱 묶여버리고 말아요. 가족 중심의 교회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닫습니다. 끼리끼리 인간 중심의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고 담을 쌓습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세계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이루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위, 며느리, 손주들, 가족들이 다 같이 다니는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더욱 다른 가족들과 소외된 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가족들을 더 잘 챙겨주세요. 더 앞세워주세요. 그리고 더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극복해야 교회 지경이 넓혀진다니까. 어떤 교회는 설립 초기에 초창기 멤버들이 친인척 중심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이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어요.
그런데 이 친척들이 계속 실력을 행사하고 영향력을 끼치니까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발붙일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닫고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다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무엇인지 그걸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꾸 인간적인 그런 관계에만 매여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오셔서 인간적인 그리고 혈연의 가족관계를 훌쩍 뛰어넘어서 주님이 새롭게 허락하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면서 섬기고 또 배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교회 구성원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면 교회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지경을 넓혀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 지경을 넓히려면 헌신의 수준을 높이셔야 돼요. 자, 시작. 헌신의 수준을 높이십시오. 교회가 비전을 성취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은 사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목회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바울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기까지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한 표현이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인간의 노력을 귀히 보시고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입니다. 자,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궁극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주시고 일으켜주시는 분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거든요.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내고 물덩이를 날라주고 하는 이런 헌신과 봉사와 수고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셔요. 내가 다 했다 이렇게 주님이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각자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름답고 은혜롭고 건강한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이나 특정한 기관이 도맡아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우리들의 수고를 기억을 해주신다니까. 너 별 볼 일 없다 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다 은혜롭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교회, 건강한 교회, 또 성장하는 교회 책임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공동의 책임이에요. 저는 마지막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약속한 축복을 여러분들 모두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빌립보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가난한 교회였는데도 사도 바울의 목회와 선교를 위해서 물질로 섬겼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무슨 돈 버는 사람도 아닌데 풍부하대요. 어떻게? 성도들이 물질로 힘을 실어주니까. 그것 가지고 바울이 마음껏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필리포 교회가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로 쓰임받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드린 예물이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교회에 바울이 축복을 약속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어려운 중에도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그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고 헌신하면서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바쳐 봉사한 귀한 일꾼들에게 오늘 풍성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61주년을 맞이해서 여기에 머물러 수 없어요. 안주할 수 없어요. 이제 더 지경을 넓히는 교회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경을 넓히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자기 나라를 넓힌다니까. 부디 비전의 크기를 크게 가져갑시다.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시다. 관계의 영역을 넓히십시오. 혈연 중심의 가족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보혈로 맺어주신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고 귀히 여겨주십시오. 헌신의 수준을 넓혀주십시오.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지만 어려운 중에도 더 힘쓰고 애쓰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들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헌신의 수준이 높아갈 때 우리 교회 지경도 더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교회가 지경이 넓어져 가면서 성도 여러분의 가정도 생업의 지경도 넓혀져 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